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 말은 강한 부정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관한 한 어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행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속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은 이것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많은 서신 곳곳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바울은 그들이 선민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가 성경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완악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따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었는데요. 이 시기는 왕비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시기에 이 불의한 세력과 홀로 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서 2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다고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아합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 시점에서 왜 이 사실을 언급할까요? 바울 당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한 듯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또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억울해 보였고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불신앙의 길로 갔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바울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참으로 많지만, 크고 아름다운 게 많지만,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엘리야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엘리야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영적으로 더 암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건한 성도들이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엘리야와 같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남았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7,000명과 같은 참된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신전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순결함을 지키고 합력할 수 있는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십니다.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셔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주변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길을 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지금 수련회 가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온 날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돕는 자들 붙여주시며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병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